시간 잠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과 또 회개할 일들가 있다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한번 더 이 노래가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거듭 말걸음 주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고백하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의로 섬기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특별히 이 시간 옆에 있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스도대로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 크고 놀라신 주님 하느님이여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소서 한 번 더 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스도대로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어찌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하나님이 어찌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뜻보다 더 크고 놀라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노래 쓰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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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를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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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5월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온 부모와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서 부모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5월 전도 축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순종하는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하셔서 연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 병든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양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부지런하며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순종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 기적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상처받고 문제를 만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자유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지켜주사 날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며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와 한 주간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거룩하게 순종의 믿음의 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고개 울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아이를 잘 만드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자녀를 위한 예배, 평소 예배를 위하여서 따로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에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4일 동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까지 우리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이렇게 쭉 많이 읽었는데요. 한번 모이면 한 30장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부족해서 수요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성경 통독 보충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임원회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 후 자리에 남아주시면 저희가 전반기 교회에 보고할 것들을 보고하고 후반기의 내용들을 광고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아이들은 금메달 태권도에 가고요. 우리 속회 후에는 우장산역에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봄철 대신방 우리 가정 사업장 신방을 갔습니다. 속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정이 잡혀 있고요. 수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한 가정 이렇게 연합하지는 않고요. 한 가정씩 따로따로 되도록이면 속장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을 이번 주에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에 웨슬리 연합성회를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연합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님 아주 성령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강한 목사님이시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공항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아주 큰 은혜 집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고요. 월, 화, 수는 오전과 저녁에 염창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 끝나고 바로 2시 반에 이동해서 염창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이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성령 충만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저희는 5월 달에 가정의 달 행사 때문에 제가 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우리가 한 달을 좀 미뤄서 6월 셋째 주로 저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0주년 행사를 갔다 왔는데, 아주 성령의 임하심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이죠.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는 게 무슨 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셋째 주에 저희가 성령 강림절 좀 절기로 좀 한 주 동안 기도회도 하고 좀 뜨겁게 좀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6월 달에 남성속부터 여성 4속, 여성 3속, 여성 2속 이렇게 속회별 오전에 헌신 예배를 갖겠습니다. 속별로 특송, 기도, 또 성경 봉독 이렇게 또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초대장을 넣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부를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혼부부 또 중년부부 부부들을 초청해 주셔서 남편들 또 아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부부를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케냐 송축석 감독님을 후원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 강서지방 감리사님과 또 우리 열방교회 다 함께하는 교회 또 목회자 찬양팀 한 13명의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대만을 제가 처음 가게 됩니다. 5일 동안 대만 선교를 가는데요. 우리 성현교회 감리사님이 한 대만을 100번 이상 부흥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주도 부흥회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좀 그랬어요. 목사님 가실 때 저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목회자 찬양팀이 다 같이 5일 동안 가고요. 이틀은 현지 저녁에 찬양 부흥 집회로 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국말로 막 찬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선교를 가고 현지인들 집회를 참석하는데 가서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반주하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이 대만 선교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 달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늘 양천구 목동의 세신교회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초청 예배에 참석하고 계셔서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둘째 딸 우리 김혜영 성도의 시아버지께서 수요일날 위독하시다 제가 상계 백병원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임종을 위해 기도해드렸는데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 도봉병원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혜영 성도님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장례 일정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한 주 동안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예배 매주 저희가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오늘 자녀를 위한 편지 두 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님, 남순자 권사님, 우리 아이들을 대표해서 신은정 집사님 또 우리 어른들을 대표해서 우리 남순자 권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 먼저 나오시죠. 우리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마이크 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내 아이들, 병원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옮겨지며 죽음의 두려움을 지나 품에 안았던 지아, 탯줄을 자르자마자 내 심장 위에 얹어졌던 따뜻한 살덩이 윤지, 너희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억의 선물이란다. 내 품에 너희들을 주신 후로 나는 주님께 엄마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행여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던 너희들, 나의 숨소리, 나의 기척이 없으면 잠에서 깨버리던 너희들,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하지 못하고 뭐든지 입에 가져가 삼키던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편안히 누워 자거나 앉아서 밥을 먹거나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자유조차 포기해야 했지만 그 모든 포기와 희생이 힘겨운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이라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인지, 얼마나 고결하고 귀한 사랑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단다. 지아야, 윤지가 태어나고 윤지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너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자야 했을 때 엄마의 등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싸워야 했던 거절감과 서운한 감정들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너의 동생을 잘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때 엄마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른다. 네가 유치원에서 시합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정말 이겼다고 환호하던 말과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놀아서 하나님께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먼저 와서 같이 놀자고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던 말들에 엄마는 더 이상 엄마의 손이 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너의 도움이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교제하게 해달라고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친구들 사이에서의 긴장감과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내가 얼마 전 엄마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지. 너를 품에 안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설명할 때 네가 잘 받아들이고 다시 용기를 내어 힘있게 생활을 하게 되니 엄마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윤지야, 친구들이 모두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선생님과 둘이 남은 시간을 잘 보내주는 너에게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혼자 기다리던 교실에서 엄마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엄마를 외치며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는 너를 품에 안을 때의 그 안도감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엄마에게 주시는 크나큰 기쁨이고 매일의 선물이란다. 언제나 노래하고 춤추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너로 인해서 세상에서 지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단다. 며칠 전 우리가 청년 찬양 집회와 아프리카 사람들의 찬양 집회에 갔었지. 그곳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며 뛰어노는 너희들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가슴을 채우며 자라는 너희들은 클럽에서 춤추고 난 후에 몰려드는 쓸쓸함과 외로움에 속지 않을 것이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가슴을 터놓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자라는 너희들은 마치 가슴을 터놓게 하는 듯 보이는 술과 그것에 취한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나보다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용돈을 나누는 것을 훈련하며 자라는 너희는 나만을 위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공허함에 속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배워서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나누어 주자.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자. 하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어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중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너와 나의 자리를 지켜 함께 수고하자.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받는 위대한 자녀로 살아가자. 사랑한다는 이 말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네, 역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남권사님, 우리 또 자녀에게 드리는 편지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명호에게, 엄마가 소연이가 어렸을 때 또 명호가 군대 갔을 때 써보고 이번에 처음에 쓰는 편지라 조금 어색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은 엄마한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얼마 전 엄마 한갑날 금일봉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감사패도 세례가 읽어주며 주었지. 엄마는 그 감사패 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본다. 한평생 가족들 생각에 너무나 고생하신 어머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말로도 어머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나마 사랑과 존경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축하해주며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지나온 세월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다 해소되었단다. 그리고 소중한 소연이 명호를 엄마의 딸로 아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소연이하고 명호를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 나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해준 일이야. 얼마 전 먹태에서 일 끝나고 새벽에 대롱 사원에 목욕하러 가던 날 엄마의 등을 밀어주며 소연이 너가 울었지. 엄마가 왜 우냐고 하니 엄마 미안해 하길래 왜 울어? 뭐가 미안해? 울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는 그날 소연이를 생각해보면 속으로 많이 울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얘기를 하다가 난 엄마 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끝까지 가야지. 난 사모님 목사님이 좋아. 그렇게 말하는 소연이를 보면서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했어. 왜냐하면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딸이 믿음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제는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었구나. 그래서 많이 기뻤고 엄마가 명호를 등에 업고 소연이 너를 손잡고 가양제일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지금까지 잘은 못했지만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래도 너가 보고 배운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 사랑하는 명호에게 명호야, 엄마가 언젠가 너에게 이 말을 하고 꼭 하고 싶었어. 아빠가 살아계실 때 술을 좋아하셨지. 그래서 하루는 집을 올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어서 엄마가 가야 하는데 혼자 못 가서 명호 너에게 전화하니 친구들과 재밌게 당구 치며 놀다가 5분도 안 돼서 달려와 아빠를 모셔다가 옆에 앉아 잠들 때까지 있다가 엄마를 보고 자라고 하며
나가서 다시 놀던 날이 있었지. 그리고 일산 안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하고 병실에 있을 때 김기영 권사님하고 이금용 권사님이 오셔서 손잡고 기도해 주실 때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우는 너의 모습을 보았지. 명호야, 그날 엄마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다짐했어. 소연아, 명호야, 엄마가 미안한 게 한 가지 있어. 지금도 수원 외할머니가 가끔 너희들을 만나시면 엄마 얘기를 하시잖아. 네 엄마는 학교 다닐 때도 할머니가 공부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야단 한 번도 안 맞고 자랄 정도로 그렇게 자랐다 하시듯이 엄마가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듯이 소연이, 명호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길 바랬고,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생각해보니 말로 상처 주고 그랬어. 엄마가 소연이가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이 모든 것들이 엄마의 잘못이야. 미안해. 그리고 이번에 엄마에게 쓴 편지 너무 잘 썼고, 엄마 딸 소연이는 이제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붙잡고 있던 것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게, 소연아. 그리고 엄마 혼자라고 늘 걱정하고 엄마의 노후까지 맘쓰는 착한 엄마 딸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씩씩하게 아주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끝으로 엄마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 우리 4명 모두가 사업장을 갖게 해달라고 했더니 세례까지도 주셨잖아. 이런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서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본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엄마의 딸 아들이기에 많이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부모로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있은 적이 대단해요.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올해 초부터 우리 어린이들 행사했던 거, 여러분 우리 금메달 태권도 빌려서 하는데 그거 굉장히 넓거든요. 사진도 보시고 우리 올해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요 좀 행사 일부만 지금 한 3분의 1만 줄였어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 관련된 행사만 따로 모았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다음 주에 보고를 할게요.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1일 날 일산 원마운트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눈썰매 타는 개썰매, 이거 교회에서 굉장히 이거 다 해드렸죠. 개썰매 엄청났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인천 무의도 2월 달에 3월 달인가요? 3월 달. 배낚시 처음으로 교회에서 갔습니다.
아이들 이제 마곡의 신방화역 쪽에 블럭 교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블럭 교실을 가고 있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네, 매달 한 번씩 교회에서 아이들 블럭 교실을 가서 마음껏 블럭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랑 얼마나 날 키즈 카페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이들을 뛰어놀 수 있도록 놀라운지 블럭 교실 예전에 갔던 것들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아이들 세상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네, 여기가 금메달 태권도 평소에 이제 주일에 아이들 오후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5월 첫 주에 여기서 아이들이 게임을 레크레이션을 가졌습니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지를 좋은 시간을 갖고 그 있습니다.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아이들 왔다 갔다 또 차로 올해 우리가 그래서 올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압구정의 광림교회에서 1년에 한번 그곳에 연극 뮤지컬 팀이 오늘 어제하고 오늘 연극 뮤지컬 공연을 갔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오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저녁에 한 6시 정도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5시 반이나 5시 함께 가실 분들은 함께 가서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연극 뮤지컬 제가 차로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따라해 볼까요? 아이를 잘 만드는 부모. 네, 오늘 아이를 잘 만드는 부모. 우리 저희 PPT로 설교 PPT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에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줍니다. 그때 큰 아들이 화를 내죠. 왜 이 나쁜 동생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냐고.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세상에 방탕하게 살았어도 또 아버지께 돌아오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를 잘 만드는 부모, 우리 아이들도 함께 보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부모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좀 넘어가네요. 이제 오전에 9시 예배에 제가 양문호 집사 일부 예배를 전우진 집사 어머니 권사침식 간다고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3절 같이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태 열매는 그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비할 데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 여러분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런던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코르넬리아와 그녀의 보석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대 로마 정치가 티베리우스의 그라쿠스의 아내 이 코르넬리아가 훌륭한 교양을 갖춘 지혜로운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홀로 남은 자녀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코르넬리아의 집에 정치가 부인들이 막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때 한 부인이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끼고 있던 보석이 박힌 반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막 야, 반지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칭찬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부인들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자기 몸에 있는 보석들을 다 내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인들이 자랑하는 보석들은 하나같이 번쩍번쩍했고요, 최고 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가운데에 있는 코르넬리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부인들이, 여러분 그 왼쪽에 빨간 옷 입은 분들 보이죠? 막 보석들 보여주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부인이 갖고 있는 보석도 좀 보여주세요. 팔찌든 뭐 귀걸이든 뭐 보석들을 좀 보여주세요. 처음에 이것을 거절했던 코르넬리아가 결국 못 이겨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나올지 이 옆에 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코르넬리아가 이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 또 옆에 그 빨간 옷 옆에 있는 아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인들은 보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코르넬리아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옆에 부인들은 팔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번쩍번쩍한 보석들을 자랑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들 2명을 데리고 와서 이게 나의 가장 좋은 보석이라고. 여러분 이 그림이요,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잘 보면요, 이것이 국립미술관에 소장될 가치가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석, 축복으로 여기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란, 우리 아이들도 잘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예속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독립된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아이들도 보셔야 돼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한 미국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딱 2가지다. 하나는 뿌리고 다른 하나는 날개다. 그런데 날개보다는 뿌리를 주는 게 더 쉬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가장 깊은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양육하고 돌봐주어야 되는 선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자녀는 잠시 부모 품에 머물렀다가 자기 길을 가야 되는 손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라고요? 손님이에요. 여러분 손님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부모는요, 그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극진히 보살펴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후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럼 손님이 계속 있나요? 계속 먹고 자나요? 아니죠. 환송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잘 양육한 다음에 자유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죠. 떠나 보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부모가 우리 자녀들 화나게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 됐어요. 엄마,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들도 교육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와 엄격함과 강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모의 책임과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힘과 막 권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계획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현실들을 보면요, 아이들의 생각, 우리 초등학생들 잘 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어린이들을 조사했어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생각을 조금만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말하기를 어른들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가출을 생각해봤다라는 아이 학생들에게 너 왜 가출하려 그랬니?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내 의견을 무시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모, 자기를 이해해 주는 부모를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을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이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해, 얼마나 부모가 자녀들을 잘 이해해 주는가, 또 얼마나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가, 또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요, 너무나 쉽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부모 스스로가 자녀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 내 소유, 내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카메라 좀만 잘 봐주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니까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집집마다 대문과 문설주에요, 이 말씀을 딱 액자에다가 붙여놨대요.
문설주 벽에다가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경건한 마음으로 입을 맞추게 한대요. 특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매일매일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할 수 있으면요, 자녀에게 매일 기도문을 외우게 한대요.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목적을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자녀들 똑똑하게 키우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 하면 전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엘리트들이요,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많이, 미국을 휘어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노벨상이 나오고 그들 안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을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이 성경 통독은요, 정말 집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 예배, 뭐 설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설교 안 해도 돼요. 성경 읽으세요. 잠언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 제가 지금 수십 번을 거의 지금 차에서 잠언을 거의 외울 정도로 듣고 있어요. 차만 타면 그냥 잠언 틀어줘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다운받을 때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이요, 영화 아주 그냥 드라마처럼 억대의 돈을 사업가들이 들여가지고요, 배우들을 써서요, 성경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영화 같아요.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차에서 틀어놔요. 여러분, 잠언은 전도서를 100번만 아이들에게 같이 읽어보세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잠언만 잘 봐도요, 악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마.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3번째, 시작.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우리 너무 한국은 극단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든지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써버려요. 무관심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욕심으로 요구했고 무관심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 카피되고 복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를 낳아보면요, 조그만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다 빼닮으면서 닮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의 습관, 부모의 행동, 무의식 가운데 누구를 따라한다고요?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품행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왕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딱 2가지예요. 선한 왕이 있고요, 아주 악한 왕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2가지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왕, 착한 왕의 경우에는요,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잖아요. 76%가 좋은 왕이 된대요.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쁜 왕이었어요. 잔인하고 악하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는요, 단 20%만 좋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성품,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요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 종합 진단서, 원래 제가 이걸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9가지입니다. 적어두시든지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외우세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9가지를 하는데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을 해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부모 종합 진단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한 번 이상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맞으면은 체크하세요. 2번, 나는 매일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맞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3번,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칭찬한다. 네. 여러분 잘하시죠? 아멘이 별로. 우리 김경수 집사님 말하면 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기도하고 대화하고 칭찬합니까? 4번입니다. 시작. 자녀가 나에게 솔직한 고민을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요즘 뭐 어린이집만 갔다 와도 아이들이 엄마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고민을 말해요. 5번 시작.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를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가. 6번,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칭찬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뭐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체크해 보세요. 7번입니다. 시작. 나는 하루에 3번 이상 자녀에게 웃음을 준다. 여러분 자녀에게 웃음을 주십니까? 8번, 자녀 앞에서 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자녀 앞에서 부싸움하면 안 된대요. 9번 시작. 실수를 해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격려해 주라는 얘기. 격려해 줘. 자건아 그렇게 하고 있지? 엄마가 다 자건이가 계속 엄마한테 뭐라고 말. 오늘 이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4, 5, 6 7, 8, 9.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부모의 모습. 학생들에게 어떤 부모를 좋아합니까? 질문했어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모. 학생들의 의견이에요. 2번,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3번,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 자거나 맞냐? 맞대요. 네. 학생들, 우리 학생. 그 다음에 또 대화를 많이 해주는 부모. 학생들은요 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5번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부모가 서로 어떤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아야 왜 이렇게 웃고 있냐? 그래. 막 기분 좋은가 봐요. 네. 그 다음요,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 2번, 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3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말과 행동이 다르고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4번,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모. 무관심한 것도 문제. 5번, 제일 심각한 거예요. 시작. 다른 아이들과 비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아이들의 조사였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1번, 가정은 함께 밥 먹고 쉬고 잠자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의식주의 기능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뭐냐 그러면 함께 밥 먹고 자고 쉬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즐기고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중요하죠. 여가의 기능.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 아마 여가의 기능, 이거 오늘날 굉장히 이번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기능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학교의 기능. 오늘 저는 이 학교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5살, 6살, 우리 혜gin이가 6살이죠? 6살, 5살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혜gin아, 아버지는 누구냐? 밥 먹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요즘은 이제 신문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뉴스죠. 핸드폰. 뉴스 보는 사람. 3번 술 마시는 사람. 4번 소리만 지르는 사람. 5번 심부름만 시키는 사람. 5살, 6살이요. 아빠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잘 보세요. 혹시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는 뭐냐? 엄마 5살, 6살 물어봤습니다. 1번 밥 주는 사람. 2번 빨래 해주는 사람. 3번 청소해주는. 같이 보세요. 4번 숙제 시키는. 숙제 했냐 안 했니? 맨날 숙제. 5번 잔소리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자녀들이 볼 때요, 부모 이 가정의 기능은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아니면요 여가의 기능.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아니면 놀러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학교의 기능을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제가 공부한 치유상담연구원에서 맨날 그냥 귀 따갑게 하는 이 예화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치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하나,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보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술집을 경영하다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스크 슐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가정은 뭐라고요? 바로 학교다. 가정은 곧 학교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이 마스크 슐츠는 이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은요, 가정은 뭐다? 의식주, 먹고 사는 거다, 노는 거다,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가 더 설명을 하면요,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신학자 아버지예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17살에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회심을 경험하고 26살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샘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하다가 수십 개 마을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18세기 대부흥운동에 불을 일으켜 48세에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을 추구했던 절제와 신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인터넷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후손들을 5대에 걸친 후손들을 조사해 봤어요. 5대면 엄청나죠? 5대. 896명. 선교사 목사가 몇 명이요? 116명. 교수, 학장, 대학 총장이 86명. 문학가 75명. 사업가 73명. 장로, 집사 286명. 미국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여러분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가를 쓴 예일대학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가 바로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사, 교육가, 문학, 사업가들로 후손들이 5대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신론자, 부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의식주의 기능으로 가정을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후손 1062명, 5대. 엄청 애들은 많이 낳죠. 근데 교도소 수감자가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노숙자 286명, 학교 교육 받지 못한 사람 460명. 이거는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제가 이 유튜브로 너무 궁금해서 더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걸 제가 캡처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는 신학 지식이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지하고 야만적인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에 만족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 선교사를 향해서 신학 공부하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요? 모든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신학 지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야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원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신학 공부를 매일 일과의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하며 일과의 어떤 작은 부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과 공통된 외적 감각, 몸의 욕구 등을 주셨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과 이성입니다. 우리에게 짐승보다 뛰어난 기능이 있는 이유는 짐승보다 뛰어난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피상적으로 읽는데 만족하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며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신학 지식을 잘하게 할 책들을 부지런히 사서 읽으십시오. 신학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배운 지식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정을 의식주의 기능만 담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최상의 학교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곧 학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상의 가정이 학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아이 집에다 이제 학교라고 써붙여두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서당에서 한학을 가르치던 훈장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라오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더라. 몸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 입만 가르치면 어때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밥만 먹고 나면 TV 앞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TV 보면서 왜 나만 보고 공부하래?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데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교육,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그것이 100%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빚을 갚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어요. 그 기쁨과 감사, 여러분이요, 아이들에게 보답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줬습니까? 그 기쁨을 빚으로 알고 여러분 보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꼭 부모 세미나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 하는데요, 기술이 있대요. 어떤 기술이 있냐? 바로 꾸나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나 대화법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요, 아, 그랬구나, 저랬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배고팠겠구나. 2번 시작. 속상했겠구나. 3번 그 아이가 미웠겠구나. 4번 엄마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 그랬겠구나, 이렇겠구나. 아이들과 뭐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4번 시작. 답답했겠구나, 억울했겠구나, 슬퍼했겠구나,
재밌었겠구나. 야, 애들이 무슨 말만 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꾸나 대화법입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뭐 컴퓨터, 미술, 음악, 뭐 과외 많은 거 가르치려고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가르치지 않아요. 감리교청 시작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요, 얼마나 탁월하게 아이들을 말씀을 교육시켰는지요, 5살 때부터 창세기를 가르쳤대요. 그리고요,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쓰기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쳤대요. 모든 언어를 말과 배우고 하는 것에요, 다 성경으로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17명이요 모두 다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찰스 웨슬리는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러한 또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으로 훈계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중국의 고서 삼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형과 동생이 사냥을 나가서 2마리 새끼 사슴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형은 얼마나 그 사슴이 좋았는지 그 집에 그 개들이, 사냥개들이 되게 많은데 방에다 놓고 이 사슴을 그냥 자기가 그냥 옆에 늘 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와 근처도 못 가게 늘 그냥 사슴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내 동생은 반대로 이 사슴을요, 개들하고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놀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어느 날 2 형제가 과거를 보려고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사슴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형이 키운 사슴은요, 개들에게 물려 죽었고요, 동생이 키운 사슴은요, 개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주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강하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망치는 자다. 잠언에 보면요,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애를 가르치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요, 자녀를 회초리를 들여서라도 올바로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만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해야 된다는, 잘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7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아이를 잘 만드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가 옆에 있으면 손을 잡아줘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시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잘못 나가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요즘 시대가 잔인합니까?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돼서 우리 가정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 이 땅에 많은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어두운 길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부모된 사명을,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과감하게 훈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성경 통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의식주의 기능, 여가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학교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길, 악한 길, 하나님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 부모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뜨겁게 사랑하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은 힘겨워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를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고, 내 화풀이로 생각했고, 하나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긴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온전히 서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은 사업가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교육가들, 많은 목사, 선교사, 하나님 정치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와 또 하나님 건축원과 전도연금, 또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놀랍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 내 것, 내 시간, 내 가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있는 자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더 늘어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나오시면 제가 우리 축복기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